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2장입니다. 462장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는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82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82장입니다. (582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
포도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청함을 받기는 했지만 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깨닫고는 돌아가서 예수님을 크게 혼내줄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만한 좋은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 그 대답을 빌미로 로마 정부에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불순분자이니 잡아다가 혼내달라고 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 그 대답에 실망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굳이 나서서 예수님을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아도 또 비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 로마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네들하고 뭔가 핀트가 안 맞고 뭔가 잘못됐다, 약간 이단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 꺼리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네들이 그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이 말이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경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안 좋은 사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긴장하시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질문할 때 자기네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실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함정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자기들이 그대로 따를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당신이 결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겠다,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속내를 모르면 이놈들이 정말로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죠. 그들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말을 왜 하냐,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이렇게 꾸짖으시고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주화를 하나를 가져와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 생각도 깊이 하거나 뭐 고민하거나 이런 것도 없으세요? 그냥 주화를 가져와라, 그러시거든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 로마 정부에서 발행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주화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양각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앞쪽에는. 그리고 뒤쪽에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의 모습이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뒤쪽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라틴어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데나리온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앞쪽에는 그 황제의 그 얼굴이, 옆모습이, 오른쪽 옆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요. 뒤쪽에는 그 여신이라고 하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어떤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이제 삥 둘러서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데나리온을 또 은화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동전 이러는데, 동전이면은 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은화라고 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게 드라크마하고 그 가치가, 돈의 가치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동자나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의 동전이었다, 주화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데나리오는 로마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 분명한 거죠.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고 로마 글자가 써져 있고 뭐 당연히 로마 정부에서 발행한 게 분명하다,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런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 정부에서 발행한 이 동전을 사용하는 이상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도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가이사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둘러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세금 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세금 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는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세금으로 내는 동전이 로마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건 원래 그놈 거니까 그놈한테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반역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당연히 바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또 목사들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목사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대 운동을 벌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이 본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종교의 납세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으면서도 종교의 납세에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는 국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당연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도 목사라도 그것에는 아무런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유대와 같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는 세금을 내는 일에 이렇게 반감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식민 지배 자체를 반대하는데 세금을 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독립운동을 한다, 근데 일본한테 세금을 낸다, 우리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로마 제국이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우는 독립투사들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자체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의 지배에 순응하면서 그 순응하는 가운데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보호를 받고 있고 그들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 그들의 보호를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금 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로마 제국의 지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무를 잊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돈은 로마 정부에 내더라도 다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 그들의 애정,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떨어진 자가 되었다, 멀어진 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과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이 땅의 일에도 성실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도 성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크게 놀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놀랐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함정을 빠져나가신 그 지혜로운 대답에 대해서 놀랐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함정을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해, 이건 확실해 라고 생각하고서, 이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고민도 안 하시고 시간도 전혀 끌지 않으시고 그들의 함정을 벗어나 버리신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하기도 전에 이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또 대답을 찾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셨죠. 그리고 세금 내는 문제는 소시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걷어가는 주체가 유대 정부가 아니라 로마 정부였기 때문에 더 이 문제는 심각한 어떤 그런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상,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상 이 문제는 결코 무관심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으셨을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너무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모든 공을 떠넘기는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즉흥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이 질문했을 때 전혀 시간 끄는 일 없이, 그래? 그럼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와봐 라는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저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내리신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도가 반영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정보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이 원리를 따르는 게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금도 그렇지만 병역도 그렇습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기독교 종파입니다. 이단 아닌 종파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병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단들만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들만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통 기독교 종파에 속한 기독교인들 중에도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추구하라고 하셨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 총 들고 누군가를 죽이는 거,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총을 쏴서 죽이는데,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쏴서 죽이면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큰 죄다라는 거죠. 근데 저로서는 병역 거부는 세금 거부와도 마찬가지의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이 타국을 침략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마땅합니다. 반전 시위도 벌이고 뭐 이러는 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적어도 타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해 들어올 때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싸워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병역을 이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싹 빠져나오는 것은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평화주의를 선택한 사람들도 존중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동안 그 사람들 역시 어떤 식으로든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고래로부터 국가에 대한 부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금 거두어 드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일종의 그것도 세금이죠.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모든 나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군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부역이라고 말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부역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었고 그 부역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령에 따라서는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지만 어떤 연령 안에 포함이 되고 또 정상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그 일에 있어서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병역 제도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든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나라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남자는 내고 여자는 내지 않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대신에 뭐 그 돈으로 이제 내는 어떤 그런 제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도 병역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에는 또 그런 식으로 난 평화주의를 선택해서 총 들고 누군가와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 병역 대신에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뭐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역이라는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에게 국가가 어느 정도의 부역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어느 정도로 다른 방식으로 보상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과 그 국민들 사이에 어떤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죠.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논의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을 내가 못하겠다, 이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그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찾는 쪽에 기독교인들도 마땅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백신을 접종받으면 세계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도 빼앗기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나노 로봇이 뭐 들어 있어 가지고 그 백신을 맞으면 그 나노 로봇이 몸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세계 정부가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박멸하려고 할 때에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누구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위치 추적을 위한 나노 로봇이 들어있다라는 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백신은 맞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백신을 맞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한다 치고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코로나는 허구다. 코로나 걸려도 사실 안 죽는데 괜히 겁주는 거다. 독감에 걸려도 사람들이 죽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숫자와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가 별로 차이가 없다더라. 근데 어떻게 들으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어제 제가 부모님 댁 갔다가 뉴스를 보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와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역전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 숫자하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 숫자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 독감하고 비교를 하면. 근데 사실은 스페인 독감도 코로나만큼이나 무서운 그런 독감이었잖아요. 일반 독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필요한데 코로나 자체가 아예 허구다. 괜히 겁주는 거다. 백신 다 맞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신은 실제로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서울대 교수, 지금도 교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왕재 박사님인가요? 비타민C, 메가비타민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비타민C 1000mg을 하루에 몇 개씩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잘 늙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백신이 효과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도 백신 안 맞겠다. 이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백신 맞지 말라고, 목사님. 백신 맞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건 맞을 필요도 없다고. 정부에서 막 거짓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답답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조건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지나친 음모론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음모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일이 닥치면 그때 가서 부딪혀도 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제 위치가 추적이 돼가지고 제가 붙잡혀가면 붙잡혀가서 순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순교를 피하겠다고 나는 백신을 안 맞을래. 지금부터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확실하지도 않고 나중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그 일을 두고서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를 회피한다.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죽은 분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걸렸다가 치유가 됐는데도 그 후유증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그런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치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완치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음식 맛을 못 느낀대요. 잘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이 감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분명히 크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100% 접종하면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지금처럼 맹위를 떨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야, 배신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는 안 맞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그런 일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 또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였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에 내가 앞으로 충성할 거야 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하는데 참 그렇죠. 자신이 속한 이 땅의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충성할 거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땅의 나라에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도 되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때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사형시킬 때, 그럴 때에는 예배를 중단하라는 그 국가의 명령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뭐 총과 칼을 집어들고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에 대한 반대는 국가의 명령에 불응하다가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사형당하는 그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대는요, 비폭력 저항이에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비폭력 저항을 선택한 사람들은 폭력적인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꺼이 수용하면서도 내 정당한 요구를 호소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국가에 대한 반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폭력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인데 전염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나간다.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광화문에 나가서 뭐 촛불을 들거나, 광화문에 나가서 뭐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이 정도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정광훈 목사가 뭐 그랬어도 별로 그렇게 문제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격하게 하면은 곤란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딱 한 번 있죠. 언제입니까? 성전에서 강도들 같은 사람들 내쫓을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누구 집입니까? 자기 집이에요. 내 집에 도둑놈 들어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내쫓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집 밖에 나가면 그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밖에서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폭력 시위를 벌이고 뭐 이런 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결코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세력을 동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힘으로, 세력으로, 또 숫자로 자기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국가의 정당한 요구조차도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국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위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힘으로, 세력과 시로, 숫자로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자신의 사로잡힘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존중하는 법을 말하기 전에 분별하는 법부터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음모론에 빠져있는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 삼아 선하고 악한 것을 온전히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돌려주어야 될 것은 세상에 돌려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것들은 마땅히 또한 세상에 돌려줄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있다면 또한 국가에 우리가 내어 주어야 될 것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분별을 하고 또 그 분별한 바대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받은 것을 돌려주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것, 세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반역이 아니고 마땅히 그것도 해야 될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만 제대로 드리고 있다면 세상에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내주는 그 일이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잘못 판단하는 그런 일도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괜히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말에 또한 현혹되지도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또 카톡을 통해서 거짓된 그런 진리를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이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19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19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주소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게 세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